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와 14번째가 두 단락, 8절씩 두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내용과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한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119편에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12번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11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1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시편 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종일 작은 소리로, 항상 나와 함께. 99절을 보면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늘 읊조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말씀이 귀에서 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98, 99, 100절에 보면은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당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계를 뛰어넘은 원수보다 탁월할 것이고, 스승보다 탁월할 것이고, 노인보다 탁월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대조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생각하는 생각 넘어, 그리고 지혜자들, 스승들이 생각하는 생각 넘어, 노인들, 마을 원로들이 생각하는 생각 넘어. 그 당시에는 노인들을 엄청 공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는다라는 게 기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살아남았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존자들에 대한 그 세계, 그 생존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늘 함께 한다라는 거는요, 24시간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듣는 것 너머에 있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101절부터 104절까지를 보면은 이 말씀은 길이다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걸어갈 때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귀를 열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 얘기가 남아요.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즉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함께 한다는 거는요,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어디를 가느냐를 볼 때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말씀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102절 보면은, 103절에 보면 그럴 때에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4절에서도 보면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꿀단지 숨겨두고 혼자 몰래 먹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묻고 있는 거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신성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성경을 탐독하면서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자가 뼈다귀를 이렇게 가드득 가드득 씹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보면은 이렇게 갯껌을 주면은 가드득 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뼈를 계속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뼈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 갉아 먹는데, 그렇게 아드득 아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묵상해야 되는 게 말씀 묵상이다. 원어를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의미 하나를 아주 그냥 골수까지 뽑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드득 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묵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시편 119편 묵상도 그분이 쓴 책이랑 지금 같이 읽으면서 저도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조약을 넣지 않은 옷잔 속에 존벌레가 옷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개걸스럽게 집착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약을 넣지 않은 옷잔 속에 존벌레가 옷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개걸스럽게 집착한다. 개걸스럽게 집착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즐거움은요, 내가 좋아서 묵상한 말씀인데 내가 걷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걸어가지 않는 발에 등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기,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밤에 좀 시골도 보면은 저녁이 되면은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뭐 6시, 7시만 돼도 완전 깜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발에 등이 되어 준다라는 거는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이 꺼지기 전까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등불의 기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삶에 풍요를 주지 않습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등불로 길의 빛으로 여기며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급받고 기름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0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며 소망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하는 것이고 말씀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결단, 그 간청의 기도가 늘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전까지의 노래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마지막 11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기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일단 마음이 기울어 버리면요,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 기울여진 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듣는 것을 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부터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의 풍경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개걸스러운 존벌레와 같은, 그리고 뼈다귀를 씹어먹는 사자와 같은, 그리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탐닉하는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기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길의 등이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